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한국이 큰 어려움에 있었을 때 메가더 정군을 파견한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다라는 명언입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시골 출신이었고 20세기의 유일한 고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또한 트루먼의 전임자였던 대통령은 미국사에 손꼽히는 루스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약 트루먼이 자신의 어려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삶에 낙담하게 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자신이 남긴 명언과 같이 특유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한국을 지켜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훈계하며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사무엘도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사무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빌려 설명하자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죄를 범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두려움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축복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사무엘의 가르침을 묵상하시며 내가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겠구나가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올바른 자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세 첫 번째를 살펴보기 위해서 24절 중반부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경외하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외란 어떤 것일까요? 경외의 뜻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공경하며 두려워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밤길을 걷고 있다고 합시다. 밤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진 않겠지만 큰 울음소리와 함께 큰 사자가 성큼성큼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릴 것 같습니다. 공포로서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이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으로서의 두려움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었는데 어머니께서 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앨범엔 제가 아동부의 로아나 선우와 같이 어렸을 때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 제가 어린 제가 아버지의 코를 물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코를 왜 물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막대하고 장난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코도 물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상관없이 심하게 장난치고 괴롭히고 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집으로 내려왔을 때도 아버지의 코를 물고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물면 안 되겠죠. 지금은 절대 그런 장난을 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런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아버지를 막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하며 조심스럽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를 어렵게 대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어렵게 대하는 것은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위한 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코를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리광도 피우고 하나님께 막대하기도 했지만 믿음이 성숙해진 지금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어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곧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성숙한 믿음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24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라 라고 가르친 것은 사무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며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제사하며 재물을 바칠 때에는 가축을 바치는데 가축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가슴과 뒷다리만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두 쪽만 제사한 것이죠. 하지만 이 두 부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축의 가슴은 마음을 의미하고 가축의 뒷다리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이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재물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세 번째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24절 마지막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거목이신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그 거목들이시죠. 가끔 예배 일정에 따라 권사님들, 지사님들을 모셔다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차를 타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갈 때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본인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중간에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서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다가 돌을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강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을 건너도록 은혜를 더하셨지라며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돌까지 쌓으며 일하심을 기억하라 하셨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돌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네피림의 자손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본인을 위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에도 일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하다와 기대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일하심을 감사할 때 행복한 하루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능력이란 주제로 금요성령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저녁에 주님 앞에서는 귀한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세 번째, 움츠러든 모든 것들을 활짝 펴니다. 나의 어깨와 허리,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며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주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 드려지는 금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